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의 이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은 참 따뜻해서 생활하기 참 좋으셨지요. 앞으로 또 춥다 그러니까 이제 추워도 지난번처럼 깡깡 얼고 하는 그런 추위는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지요. 오늘은 이 창조인가 진화인가 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밖에서도 많이 듣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론들이 상당히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론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창조론, 진화론 그런 것들이지요.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불가지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869년대 사람 T.H. 헉슬러니와 스펜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런 말을 처음 사용했다 합니다. 불가지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른다 하는 겁니다. 모른다. 뭐 옛날에 있어 봤나? 지금 거도 잘 모르는데 옛날 거 어떻게 아나? 그겁니다. 여기에 정의해서 올려놓기로는 이론으로 경험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인식할 수 없고 추상할 수 없다 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은 인류의 기원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그때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 이 진화론이 있습니다. 생물은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점점 이렇게 진화되어서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그런 학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설을 확신시킨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죠. 18세기 말 영국에서 다윈이 생물계의 법칙성을 논하면서 생물의 욕구가 작용을 일으키며 그 결과 진보하고 대를 이어감에 따라서 진화한다고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진화론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이 다윈이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다윗의 진화론을 꼬집어 비판해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림은 이 다윈의 조상이 바로 원숭이다 하고 이렇게 풍자해서 그렇게 그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창조론이 있지요. 창조론은 이 동물과 식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신성한 힘에 의하여서
과거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해왔다고 주장하는 이런 학설을 가지고 창조론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창조론은 우리도 믿고 있지만 또 누구도 믿고 있습니까? 이는 기독교가 다 믿고 있고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교도 우리와 같은 창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도 우리와 같은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창조에 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창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서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창조론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지층과 화석이 불과 1년 이내에 생겼다는 홍수 격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조금 살펴보면서 그 허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화론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세포 생물인 아베마에서 점점 진화해서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진화론에는 어떤 모순들이 있을까? 다윈이 기록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책 자체에서 진화론의 허구를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발표하는 이 대요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것이다. 완전하다 그럽니까? 불완전하다 그럽니까? 불완전하다 그럽니다. 나는 몇몇 기술에 대해서 참고문헌이나 근거를 여기에 제시할 수 없었다. 왜 제시할 수가 없습니까? 진화론의 그 정확한 것을 왜 제시할 수가 없습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그 증거들이 없으니까요. 나는 언제나 뛰어난 증거만을 믿으려고 주의해왔지만은 물론 틀림없이 오류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윈 자체가 자신이 자기가 주장하는 이 종의 기원에는 오류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오류들이 있을까? 이 진화론은 증명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증명된 사실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추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측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이렇게 따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증명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정입니다. 가정이 뭡니까?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 전부 다 가정입니다. 이 가정 위에 세워진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종의 기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 도태의 이론에 의하면 무수한 수의 중간 형태가 존재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요. 사람은 어른이 있으면은 아이가 있으면은 어른이 있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 중간에 청년기가 있는 것처럼 계란이 있고 큰 닭이 있고 병아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중간 형태가 존재한다. 왜 우리는 이들 중간 형태를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서 보지 못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가설이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없다. 왜냐하면 아베마에서 이렇게 사람이 되고 이라 하면 그 중간에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데 이 중간 지대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더듬어 올라가도 내가 있고 현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내가 있는데 이 진화론은 중간 고리가 끊어져서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면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진화론을 찾다 보니까 이분을 알게 되었네요. 이분은 1822년부터 1884년까지 살았던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멘델은 완도콩을 심고 그것으로 유전학을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노란색 완도콩하고 파란색 완도콩을 교배를 시키면 어떤 완도콩이 나올까?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완도콩을 가지고, 물론 완도콩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실험하기를 약 한 7년간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종의 기원이 발표된 지 6년 후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깜깜하게 까먹어서 전혀 안 보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종이라 할지라도 품종에 따라서 다른 형질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변종은 되지 않는다. 진화론이 맞다면 무수한 변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학으로 증명된 유전 법칙은 변종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 밑에 전혀 안 보이는 글에는 무슨 말이 있나 하면은 고양이가 변종되어 호랑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은 고양이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마 호랑이가 제일 호랑이 된 것이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고양이가 호랑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양이가 호랑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전혀 없더라. 그것뿐 아니죠. 원숭이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도 원숭이가 계속해서 사람이 되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 하는 말을 아직까지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지요. 그래서 이 면델은 변종은 가능하다. 변종이 있지요. 사람도 기형아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변종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종 자체가 바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형태가 다르는 이런 형질은 바꿔질 수 있지만은 변종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언제까지나 고양이로 살고 원숭이는 언제까지나 원숭이로 살지 고양이가 호랑이 되지 아니하고 원숭이가 사람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진화론의 모순들 가운데 보면은 시조새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시조새. 이 시조새는 이 독일 바바리안 지역에서 1860년대 헤르먼 폰 마이럴이라고 하는 의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취미가 화석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병원비가 좀 모자란다 하면은 당신들 주변에서 이 화석 같은 이런 것을 찾으면은 그거 가져오면은 내가 그냥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화석을 가지고 이 치료를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화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 화석을 관찰하고 보니까 이 화석이 새는 새인데 뭐 닮은 새인가 하면은 파충류 닮은 그런 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 그 과학자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새는 파충류에서 새가 되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그런 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이 새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습니까? 새의 이름을 시조새라고 지었다 하는 겁니다. 시조새. 그래서 시조새라고 불리우게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오래 있다가 그 지역에서 또 화석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른 새의 화석들도 같은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다른 새의 화석이 발견되었으면은 이 새가 있을 때에 어떤 새도 있었다는 말입니까? 다른 새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해서 지금 진화론자들은 이 시조새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진화론주의자들이 이 삼엽충이라고 하는 이것은 진화론주의자들에 의하면은 이것은 인류가 발생하기 전에 약 5억 년 전에 살았던 벌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몇 년 전에요? 5억 년 전에. 5억 년 전에. 그래서 5억 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이 곤충은 아주 사람이 말하는 그런 지능, 이 벌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깃덩어리처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삼엽충을 연구한 많은 곤충학들에 의하여서 이 곤충은 지금도 이러한 곤충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으면서 이 곤충은 아주 뛰어난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곤충이다 하는 것이 연구되어 가지고 이것도 5억 년 전에 이 모든 이런 진화론을 이렇게 한 그런 단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지금 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의 허구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 카인의 치아라고 하는 이것도 아마 들어본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브라스 카인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중간지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사람 거의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은 어디서 났을까? 이 그림은 어디서 났을까? 고고학자들이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서 이빨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빨을 하나 주어서 이 고고학자들은 무언가 하나 주으면은 그냥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주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원숭이 이빨도 아닌 것 같고 사람 이빨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연구해서 결론을 내기를 어떻게 결론을 냈나 하면은 이 이빨은 원숭이가 거의 사람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 가까운 그 사람의 이빨이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빨이 이제 사람 이빨처럼 되어 있을 때에 사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이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다고 그리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 그려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1922년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림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창조론의 뜨거운 그런 논쟁이 되었던 스콥스 재판이라고 하는 이런 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명 다른 별명으로는 원숭이 재판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인가 하면은 존 스콥스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진화론이 이렇게 이미 이렇게 주장되고 그래 했지만은 미국에도 건너와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만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창조론만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프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아이들은 진화론도 배워야 할 이런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회에서 이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법정에 서게 됐을 때에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뭐가 사용됐나 하면은 이 그림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봐라. 원숭이가 사람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있다. 해서 이 그림을 그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 뭐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그림이라 그랬습니까? 뭐 하나 가지고요? 이빨 하나 가지고. 무슨 이빨인지 모르는 그 이빨 하나 가지고 만들어진 그림이 이 그림을 가지고 이것이 원숭이가 사람 되기 전에 모습이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진 5년 후 1927년에 그 어금니를 더 세밀히 연구했을 때에 약 한 5년간 계속해서 연구를 했겠지요. 연구를 했을 때에 그 어금니는 사람의 이빨도 아니고 원숭이 이빨도 아니고 산 돼지의 이빨이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하여서 드러났습니다. 누구 이빨이랄까요? 돼지 이빨이다. 돼지 이빨을 가지고 뭘 주장했습니까? 사람 이빨이라고, 진화론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했다 하는 겁니다. 참 많은 허구들이 있지요. 그러면은 아까 그 화석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화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지요. 화석은 네이버 백과에 그 사전에 보니까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화석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동식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 있다가 드러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화석에 대해서 다릅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이 생기기까지 약 1만 년에서 38억 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주의자들은 다릅니다. 창조론주의자들은 약 4, 5천 년 전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격변기 시대에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맞을까요? 왜 창조론 주장이 맞을까요? 왜 창조론 주장이 맞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창조론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이렇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생물이 땅 속에 갑자기 묻혀야 된다 그럽니다. 갑자기 확 이렇게 묻혀져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화석화 갑자기 묻혀져야 되는 그 이유는 그냥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는 것이 방지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썩지 않더라도 또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벌레에 의하여서 이렇게 먹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히지 않고 썩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한다 하는데 이것은 매몰되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짐승이 이렇게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짐승이 땅속에 어떻게 쑥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떤 일이 있어야만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런 새들이 이렇게 매몰이 될까요? 뭐 화산이 터지든지 큰 지진이 나든지 어떤 천재지변 어떤 격변이 일어나야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격변이 일어나도 그냥 보통 격변이 아니라 아주 큰 산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던 이런 격변이 일어나야 된다. 산이 꼴짜기가 되고 꼴짜기가 산이 되는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이런 일도 아주 갑자기
그렇게 일어나야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의 생성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화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노아 홍수만이 화석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발생하게 된 역사를 본다면은 종교 암흑 시대가 끝이 난 시대였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난 거하고 진화론 주장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종교 암흑기 동안에는 진화론 주장을 못합니다.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장하면은 바로 날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이 두 그림은 종교 암흑기를 잘 나타내서 보여주는 두 장의 그림입니다. 칼라는 카노사의 굴욕을 그린 그림이고, 흑백은 면죄부를 파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종교 암흑기 동안에 아주 막강한 권력을 부렸던 이 교황권은 1798년 피우스 6세가 프랑스로 잡혀가서 옥중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교황권이 몰락이 됩니다. 카톨릭의 몰락으로 이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이런 분위기가 유럽에서 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카톨릭이 이렇게 와해되면서 일어난 것이 고등비평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경을 금지하였던 로마 교황권이 몰락하자 성경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성경 읽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황권이 이렇게 몰락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거짓이다 하고 성경에 대한 이 불신감이 커져 나가도록 아주 많은 성경 비평가들이 그렇게 있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공산주의가 선언이 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공산당 선언 발표라는 제목을 2013년 1월 24일자 한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 1848년 1월 24일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이 있는 문서 중에 하나인 공산당 선언이 칼 막스와 프레드리히 엥겔스에 의하여서 런던에서 발표되었다. 공산당이 발표되는 같은 해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안식일 진리가 회복되었다 하는 이런 사실은 아주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왜 공산당하고 우리 교회하고 또 왜 이 연관을 지을까요? 공산주의는 어떤 세력입니까? 무신론주의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경배하라는 말씀입니까? 안식일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라는 이런 말씀이죠. 사단은 안식일이 회복될 것을 알고 공산주의로 전선을 구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마지막 경고를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리 속에 이런이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충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발표되었고 1860년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진화론과 재림교회의 태동에는 아주 깊은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대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도표를 통해서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8년 종교 암흑 시대가 종말을 고함으로 함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요. 1844년 재림운동과 대실망이 있게 되고 고등 비평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3년 안식일 회복 앞서서 공산주의가 선언하게 되었고요.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고 60년대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누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동시키셨고 사단은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일으켰다. 선과 악의 대쟁투의 한 모습이 역사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겁니다. 역사의 배경 뒤에 있는 세력들의 역사를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까? 지금 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는 이 인터넷 선교가 이렇게 좀 그래서 카톡에 좀 많이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하는데 카톡도 이 카톡방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런 방들이 좀 이래 있습니다. 저도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인들은 초대를 안 하고 다른 교인들을 이렇게 초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200명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우리 교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만 우리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 카톡에도 우리 교회 냄새만 풍기면 얼마나 미워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미워할까?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 올리는 것처럼 아침에 새벽 예배 말씀 하나 올리고 저녁에 설교 하나 올리고 이렇게 카톡에도 계속해서 올리고 다른 거는 일절 말을 하지 않는데 저도 나가라. 내가 나가야 할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 저는 나올 줄 모릅니다. 어디든지 그곳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저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밴드도 약 한 100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올리고 하는데 말씀 듣기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강퇴를 시키는 것이 밴드에는 있는데 카톡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카톡에는 일단 들어버리면은 그 캐치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카톡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저도 초청해놓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방을 어지럽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똑같은 내용들을 올리고 한 10개씩 쫙 똑같은 내용을 글에 올리고 이 글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참 왜 그렇게 하나. 자극적인 내용 전혀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그냥 밉대요. 그냥 밉대. 당신들이 우리 방에 와서 부린 그 행패 그거 생각하면은 막 이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행패를 부리냐 하니까 오는 사람마다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참 너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좀 잘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자극을 주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하지. 그래서 거기 한 분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카톡에다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하고 했는데, 참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방해하는 것은 어디 없이 한 가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생명의 기원에서 차이가 나지.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생명체가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설계자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진화론은 생명이 어떻게 생겼다 그럽니까? 우연히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 기원에 대해서 차이가 거예요. 자연계의 질서의 원리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상호 봉사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요. 예. 동물은 식물을 위하고 식물은 사람을 위해, 이 동물을 위하고 서로가 이렇게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연히 생겼으면은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주의자들은 먹고 먹히는 이런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계임을 진화론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는 창조론에서는 창조주가 있다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지만은 진화론은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도 이렇고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다 진화론을 믿고 있을까? 어떻습니까? 올려놓은 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겠지요. 거기에 뉴턴 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태양과 행성과 해성의 체계는 지혜와 힘으로 충만하신 창조주의 계획으로부터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 천년계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솜씨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절로 된 것이 그 태양계, 그 우주,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하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사물을 통해서 인정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자연과학의 천체나 눈, 신경 등의 작용을 볼 때에 지적인 존재자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된다. 우리 신체의 눈만 봐도 인정된다 하는 겁니다. 눈만 눈뿐입니까?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렇지요. 창조주가 계신 것을, 살아계심을 우리 몸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거짓 과학으로 인하여서 많은 과학자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아 보인다 하는 겁니다. 과학 중에 과학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일반 많은 과학자들은 성경이 과학이 아니라고 말하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과학 이야기하면은 성경 어떻게 과학으로 성경을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진짜 과학이 성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은 실험을 통하여서 증명된 것이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학이래요.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만큼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진짜 과학 중에 과학이 진짜 성경이지.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이 많은 과학들을 발전된 이런 과학들을 이 성경은 하면 오래전부터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성경뿐 아니라 성경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한 목사님은 구속의 이야기를, 이름 붙이기를 구속의 과학이라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속도 과학이다. 구속도 과학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과학이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 과학. 기도가 과학입니까? 놀라운 과학입니다. 기도만큼 실험해서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에 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과학은 아니지만은 그 어떤 목사님은 기도 과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또 즐겨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도 과학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과학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바르게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여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복음을 더 많은 곳에 증거할 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